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전체 35장, 3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21장 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4장이 남았겠죠. 21장 세 번째 시간 마지막 6절에서 8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서 주일로 우리 오늘날에는 굳이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 자체는 안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읽어봅시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로서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지금 제7 안식교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근데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인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 저녁이라는 것은 오후 6시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18시에서 토요일 날 18시까지를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켰다는 거죠. 자, 안식의 의미는 엿새 동안에 힘써 오던 온갖 세상 일을 일단 그치고 쉬는 데 있다. 오직 이날은 경건을 도모하는 일, 예배나 복음 전도 이것과 부득이한 일, 생명과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 질병이나 고통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일 첫날 일요일로 지켜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정이 될 때가 1643년이라고 그랬어요. 1643년에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150여 명이 모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틀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세 가지를 제정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의 세 번째 파트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6절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 자, 보니까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어떤 다른 부분도 지금 복음 이 아래서는 그것이 행하여지는 혹은 그것이 지향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그 장소에 의해 더 받으실 만하게 되지 않으며 여기까지 볼까요? 자, 우리가 장소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장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첫째, 격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틀어서 말할 때 의미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그 장소에 의해서 더 받으실 만하게 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영으로 그리고 진실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각 가정에서나 날마다 그리고 각 사람에 의해서 은밀히 그러해야 하듯이 공적 집회들에서 더욱 엄숙히 그러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서 그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보통 예배 그러면 공예배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공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통 공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구역에서 모이는 뭐 목장 모임이나 가정에 드리는 가정 예배나 또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거나 이 모든 것도 일종의 예배인데, 그래서 공예배와 사적 예배로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구분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영성으로 예배하는, 지금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 된다는 얘기죠. 집에 있다고 해서 몸빼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더럭더럭 끌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화하면 전화 받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자세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해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 있으면 그거 하고 앉았다가 움직였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세 자체는 마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일체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려본 예배와 여러분 가정에 드려본 예배, 나는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거시기해, 좀 예배가 좀 그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여러분 예배 자세를 더 돈독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보니까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수예배 고의적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꼭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빼먹어야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생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라서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내가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런 사적인 예배 자리에 있어서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동일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어디로 옮겨가요? 예배로 옮겨져 가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한테 물 한 잔 주라 라고 하죠.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일종의 태클을 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주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을 딱 듣고 이 여인이 어때? 그래요? 그런 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물 나한테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어디로 옮겨져 가요? 예배에 대한 부문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럽디다 어느 곳에서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비록 구약 성경이었지만 말라기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예배의 장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 뜨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뭐예요? 모든 곳에서 이런 의미예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어때요? 동일하게 또 각 처에서, 이처럼 모든 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를 못 드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동에서 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1장 11절은 저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건 뭐예요? 고넬료 가정을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만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나만 예수 믿으면 집이 더불어서 구원 받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펼쳐져서 전달되어져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어때요? 가족들이 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아까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왜 모여서 뭐 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오늘 예배의 장소적인 개념에 있어서, 장소라는 것은 예배 장소는 굳이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우리가 정한 시간에 공적인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가짐과 동일한 자세로 예배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제대로 하고 있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예배는 절반 예배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항상 마음가짐만큼은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 즉 주일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구별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에 속하듯이, 자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는 것이 어떻다?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이 어떻게 된다요?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난 바빠서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구별된 게 아니죠. 구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일상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만큼은 내가 따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벌의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구별해 놓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반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계명에 의해서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고 그를 위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초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 오늘 말하는 일요일이겠죠? 로 바뀌었으며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우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모였을 때에 선교헌금 준비했다가 내가 가면 그 선교헌금 거둔 걸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을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지금 정해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0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계시록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 우리가 오늘날 주의 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로스 데이, 이걸 우리가 주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 여러분들에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창조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 안식일이 매주일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때? 주일로 지켜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그렇다면 안식일, 즉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마땅히 준비하여 그들의 일반적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단지 그들의 세속적 직업들과 오락들에 관한 그들 자신의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시간이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 의식들과 꼭 필요한 의무들과 자비의 의무들에 바쳐질 때에 이 안식일은 주께 거룩하게 지켜진다. 아멘.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 따라합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용하지 말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 내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은 주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뭔가 막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느헤미야 펴봅시다. 느헤미야, 이 장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자, 15절부터 보면, 자,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보면 15절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뭐하기로? 팔기로 내가 그날에 뭐하고? 경계하였고.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자손에게 뭐하기로?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뭐해서?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었어.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놓고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래서 어때요? 성문을 닫아버려요. 성문을 닫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성문을 닫았더니 성 밑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네? 21절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행동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선한 거 이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에서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행하였던 그걸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댔어요. 안식일을 범하였던 그들의 모습들을 꾸짖어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것을 뭐하라고?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하나님 목사님 말 마세요. 요즘 주일 매출이 얼마나 큰데요. 목사님 주일 매출이요? 일주일 매출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을 쉴 수가 있어요? 주일을 하시면 우리 월세도 안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설령 그게 사실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삶이 틀린 거죠.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제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는 말하면 주일은 이 말이죠. 6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고 이 모습을 이런 그 삶의 모습을 제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어때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6개 있어요. 6개. 돌 항아리 6개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 6개 있었는데 포도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물을 채웠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하는 삶이 6일 동안의 삶이 마치 하인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께 와서 주님 내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간을 살았나이다. 주님 제가 잘 살았나요? 라고 도장 찍는 날이 주일이에요. 도장 찍는 날이. 그럼 주님이 어때요? 너 잘 살았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 힘을 가지고 또다시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월화수목금토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나이다 라고 그 다음 주일에 내 6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마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 개념으로 6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빼먹으면 주님께 올려드릴 게 시간이 경과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님 주일을 날 와서 내가 이런 삶을 드렸나이다, 삶을 살았나이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미암아 주님이 도장 찍는 날이 주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작 주일 예배 자체가 세상적으로 하면 성공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주일 예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평일날 6일 동안의 삶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드려진 이유이래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주간의 삶이 그럭저럭 제대로 살아지 못한 삶이었다면 주일날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마치 뭐하냐면 여러분 왕이 장군을 전장터에 보냈어요. 그럼 전장터에 보내면 가능성이 두 가지잖아요. 이기든지
지든지. 그렇잖아요. 이기든지 지든지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겼어. 장수가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딱 가지고 오면서 왕 앞에 왕이시오 전쟁터에 나가 이러이러한 승리를 올렸나이다 라고 전리품을 왕한테 보여드리면서 승리를 보고하겠죠. 그러면 그때 장군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뿌듯하겠죠. 두 번째,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져서 살아있기는 해. 그러면 졌다고 해가지고 왕 앞에 안 와요? 왕 앞에 와서 보고하겠죠. 왕이시여 이렇게 싸웠지만 내가 패배하였나이다. 왕이시여 목을 치시옵소서. 그럼 왕이 그래 너 목 잘라라 이러지 않거든요. 그랬냐?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기도록 하자 라고 격려와 위로를 주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의 삶이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일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빨리 가서 예배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살았네? 신앙생활을 얼마 제대로 못했네? 그럼 왠지 주일날 발걸음이 무거워요. 오늘 빼먹으면 안 될까?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쟁터에서 진 장수가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러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차원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자의 자세가 두 가지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